해피 투게더 타임. 엊그제 9월 27일 금요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가게 된 기회에 병원 옆에 있는 산책길을 돌아봤다. 한 달 전 혈액검사에서 빈혈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뒤늦게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온 것이다. 1920년대 말 북한에서 신령한 부흥 목사로 알려진 이용도가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골병과 빈혈의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주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지만 나는 철분 주사를 맞았다. 지금은 주차장이 한산해 보이는 병원 앞에 있는 건물에 3층에 있던 선악역사편찬론에서 3년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점심시간에 산보를 하던 길이 건물의 위쪽에 있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15분가량 산보를 하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일과 중의 하나였다. 함께 점심을 먹은 직원들과 삼삼오오 잡담을 나누며 걷던 기억이 새로웠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진 다음에 진홍으로 익어서 떨어지던 멋지를 주워 먹던 길, 여름에는 새들이 지죽이던 숲속에 뛰어다니던 고라니, 가을에는 멧돼지의 발자국을 따라 눈부시게 피어서 하늘거리던 금계국, 겨울에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눈길에 미끄럼을 타던 날들이 추억으로 남았다.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문선명 목사의 설교집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한 내용에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내용을 매그놀리아 산책길의 영상을 배경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사물은 원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로서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먼저인가 존재가 먼저인가?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주도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보다 에너지가 근본적인 것이다. 그 에너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작용이 지속되면 에너지도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용으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든지 작용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작용이든지 두 개 이상의 개체, 즉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주체와 대상 간에서 작용이 가능하고 그 작용을 통하여 에너지가 지속되며 그렇게 에너지가 유지됨으로써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 머리에 있어도 눈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른다. 이 눈이 오묘하게 생긴 것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 시조의 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 시조의 눈이 생겨나면서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했겠지만 눈 자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리는 없다. 우리의 눈은 쉼없이 깜빡거린다.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깜빡거리는 것이다. 눈동자가 건조해지면 눈병을 앓게 되는데 인간 시조의 눈 자체가 생겨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대비했겠느냐? 눈 속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눈썹이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눈 위에 붙어있는 눈썹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나 빗물이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다. 만약 얼굴 가운데의 코가 거꾸로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깥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며
코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털도 빽빽하게 나 있다. 또한 귀도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조절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귓바퀴가 큰 산맥과 작은 산맥으로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인간의 이목구비가 환경적인 조건에 맞도록 생겨났는데 그 자체들이 알고 대비한 것은 아니다. 미리 그 모든 것을 알고 지상의 환경에 맞도록 인간의 이목구비와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준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존재를 한국말로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실존이 사실이라면 무신론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실존이 거짓이라면 유물론이 진리일 수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하는 상반되는 두 주장이 다 진리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장은 부딪히게 되어 있고 최후에는 참다운 진리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철저한 실증으로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이길 수 있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닮은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닮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냐고 묻는다면 나 같은 존재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저 눈이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아름답게 생겼을까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눈이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홀려서 저 눈과 내 눈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이 미인의 눈보다 아름답지 못해서 되겠는가. 또한 하나님의 입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여자들이 거울 앞에 앉아서 입술에 루즈를 빨갛게 칠해서 자신의 입술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입술도 하나님 입술의 아름다움을 못 당한다. 귀를 보나 코를 보나 얼굴을 보나 몸을 보나 마음을 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건드리면 더 건드리고 싶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안팎의 모든 전체를 건드리고 싶도록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정서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신이어야 한다. 공상 가운데 날아다니는 헛개비나 망상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을 닮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서 느끼고 있겠는가? 누구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이 부모의 존재이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본래 인간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결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인체의 설계서로서 하나님의 실존 문제를 설명했는데 인간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코에 있다고 하면 코에 있고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면 머리카락에 있고 발바닥에 있다고 하면 발바닥에 있다. 심장은 차치하더라도 등뼈 가운데 있다고 하면 등뼈 가운데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피가 흐르는 곳,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인체의 모든 부분은 하나이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이 살짝 건드리면 야, 왜 내 머리카락을 건드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한다. 어깨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머리카락이나 어깨 혹은 등과 같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이 있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응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보통으로 대화할 때에는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고
나쁜 일을 하라고 시켜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거울 속에 눈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녀석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눈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코를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손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발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겠다고 입을 벌릴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살려줘 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입을 벌리기 전부터 음식이 어서 입을 벌려라고 하면서 안다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동물적인 사람과 그런 인간은 얼마나 차원이 다르게 살고 있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문 목사의 설교집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에서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연말 연시에 이의 출판사에서 출간할 예정인 가제목 제3 이스라엘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